것들은 평신도 지도자이면서 목회자의 역할을 또 감당했던 것이 장로들의 모습이었고, 또 그들과의 관계성 가운데서 사도 바울은 18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라고 하면서 바울 사도가 사역을 에베소에 머무르는 동안 뒤에 9절에 보게 되면은 이제 3년이 시간 동안에 바울 사도가 이제 에베소 교인들과의 함께하는 시간들이 있었는데, 그 시간들을 통해서 바울 사도가 어떻게 했는지를 그대로 돌아보고 이제는 다시 볼 기회가 없기 때문에 남겨진 그 양떼들을 어떻게 또 치리하고 양육하고 나아갈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에베소 장로들에게 권면하고 또 나누는 모습이 또 나와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19절에 보면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교회를 개척하고 교회에서 행한다라는 것, 주의 일을 감당한다라는 것 자체가 인생을 행복하게 산다는 거, 언젠가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목회를 기쁘게 하는 것, 가정에서의 삶이 기쁘고 행복한 것,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근심 걱정거리가 없어져서 기쁘고 행복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가운데 보면은 눈물과 유대인으로부터 어려움 당하고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 이런 한 가지 한 가지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에 눈에 보이는 환난과 어려움은 계속 있었지만은 바울 사도는 그와 같은 일들을 감당함에 있어서 그래도 믿음으로 주를 위해서 감당한 것 자체가 날마다 악으로 버티면서 목했던 것이 아니라, 괴로움은 여전히 있었지만 그래도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은혜와 평강이 그 10년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고난이 있었지만 그래도 그가 믿음으로 감당할 수 있었는데, 그의 삶의 모습이, 에베소에서 목회했던 그의 모습이 겸손과 눈물과 또 여러 가지 그 유대인들이 공격하는 그 시험을 참음으로, 그러니까 19절에 나와 있는 핵심적인 것은 겸손과 눈물과 참음으로 주를 섬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함에 있어서는 때로는 간과하다 보면 눈물 흘릴 때가 있고 또 여러 가지 환란이 있을 때에 참고 견디는 것,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주님의 일꾼으로 살아감에 있어서도 참고 견뎌야 될 시간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의 괴로움의 순간은 주의 뜻대로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오는 괴로움도 있겠지만은 주의 뜻대로 믿음으로 반응하고 움직이는 그 삶의 여정 가운데서도 여전히 삶의 괴로운 순간들은 다가올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괴로움의 순간들에 대해서 바울 사도는 자신이 참고 견뎠다라는 것, 참고 그냥 악으로 버틴 것이 아니라 참음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 주를 섬기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하는 과정 자체가 쉽고 좀 편안하십니까?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하려면 그것만큼 힘들고 어려운 게 없는 것 같아요. 주를 위해서 섬기고 헌신하는 것이 바로바로 눈에 표시가 나는 것도 아니고, 또 주님께서 주를 위해 헌신했다라고 해서 밤마다 꿈이 나타나셔가지고 그냥 잘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도 아니고, 눈에 보이는 현실인데 심은 대로도 좀 거두면 좋겠는데 심는 대로 또 거두는 것이 눈에 또 잘 보이지 않을 때도 많이 있잖아요. 그 순간순간 어려움이 있지만은 참고 견뎌야 된다라는 거. 그 관계전도 하시는 분들은 뭐 명절 때나 뭐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계속 하시더라고요. 참 복음 전한다라는 것이 외로운 것이지만 그래도 그와 같은 원동력 자체는 어디서 나올까? 교회를 부흥시켜야 되니까? 그건 원동력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동력이 떨어지죠. 단순히 그것만으로는. 주님 기뻐하신 일들을 삶의 순간순간 그리스도의 고난,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영광의 자리에 계셨다가 영광스럽게 하늘로 올라가셨으면은 우리가 당하는 고통과 고난의 모습, 그리스도 예수를 위해서 고난당하는 것은 별로 이해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고난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 또한 고난의 모습을 이해하고, 또 주님을 제일 가까이에서 따랐었던 제자들의 모습이 고난과 함께한 모습이고 그 고난 속에 넘어지지 않으려고 참고 견디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모습 역시 그분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그 귀한 삶을 영위할 수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바울 사도는 20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꺼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라고 합니다. 유익한 거, 그러니까 교인들에게, 에베소 교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유익하다라고 여겨지는 것들은 꺼리낌 없이 전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씀대로 그대로 가르치다 보면은 그 안에서 하고 싶은 말, 또 듣고 싶은 말들이 다 있잖아요. 위로의 또 권면의 말에 대해서 듣고 싶은 것도 있지만은 또 말하고 듣기 부담스러운 내용들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주를 섬기고자 했을 때에 꺼리낌 없이 있는 것 없는 것 제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전했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유익한 거, 하나님 말씀이 유익인데 그 유익한 말씀이 우리에게 있어서 날마다 기쁨으로 다가오진 않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많은 부분 우리에게 있어서 부담으로 다가오기도 하고, 또 그 부자 청년과 같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근심 걱정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그 말씀이 누군가에게, 또 선지자의 말을 듣고 왕들이 그 말씀대로 반응하기보다는 근심 걱정했었던 모습도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자체가 사람으로 하여금 기쁘다, 유익하다 바로 다가오기도 하지만은 사람의 인간적인 육신과 그 본성 자체가 하나님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받아들였을 때에 오히려 어려움으로 다가올 때가 있다라는 거죠. 바울 사도는 그 사실에 대해서 알았지만은 공중 앞에서 또 각 집에서든지,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도 전하고, 또 사역을 감당하고자 했을 때에 집집마다 곳곳에서도 전하고자 했었던 그 모습에 대해서도 이야기하는 거죠.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는 항상 거리낌 없이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전하고자 하는 것. 그러니까 세일 모임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말하고 싶은 것만 말하고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세일 모임 가운데서도 때로는 또 위로의 말씀, 권면의 말씀이 있을 수도 있지만은 또 듣기 부담스러운 말들도 때로는 나눠야 될 때가 있잖아요. 그것이 특히 좋은 말만, 그러니까 멀리 있는 사람, 나랑 별로 상관없는 사람은 그냥 좋은 말만 해요. 그렇죠? 가끔 보는 사람이 내게 싫은 소리 잘 안 하잖아요. 뭐 어차피 가끔 보는데 뭘 싫은 소리 합니까? 하지만 가까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듣기 거북한 말도 해야 될 때가 있잖아요. 그 부분을 오늘 바울 사도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1절에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언하는 것이라. 그러니까 19절부터 21절 가운데서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 대한 회개, 바울 사도는 회개하라고 가르쳤어요. 에베소 교인들에게 회개하라고. 회개 기도 좀 하십니까? 회개할 게 없죠. 영적으로 가장 위험한 시기는 회개할 게 뭔지를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죄가 죄인지를 모르는 거죠. 그게 가장 심각한 영적인 질병의 상태입니다. 회개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뭘 회개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것이 왜 회개할 내용인지도 모르는 거예요. 위기 가운데, 수렁 가운데, 늪 가운데 빠져 있는데 본인 스스로 늪에 빠져 있는 걸 모르는 거예요. 왜냐? 말씀에 비춰보지 않고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마음 주실 때가 있잖아요. 이것은 옳은 거야, 이거 옳지 않은 거야.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상황과 형편 따라서 말씀해 주시거든요. 때를 따라서 묻는 거예요. 사람이 일상생활에 익숙하다 보면은 이게 뭘 회개해야 되지? 회개의 제목인지 아닌지를 잘 분별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삶의 여정 가운데 그냥 습관 따라서 신앙의 행동이 반복되는 거예요. 그 반복되다 보니까 그 안에서 객관적으로 말씀 가운데 우리가 비춰보지 않으면은 옳고 그름에 대해서 판단할 수 없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회개할 수 없어요. 하지만 바울 사도는 에베소 교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 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언하는 거, 하나님께 회개하고 그리스도 예수를 향한 그 믿음에 대해서 계속해서 가르치고 나아갔던 모습을 오늘 에베소 장로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이와 같은 모습 자체는 앞서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에베소 장로들이
앞으로의 삶의 여정 가운데서 행할 바가 무엇인지를, 교인들을 어떻게 양육해야 되는지를 친히 자신이 했던 것처럼 그것을 본받아서 에베소 교인들을 양육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립니다. 19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첫 번째는 겸손과 눈물로써 교인들을 양육했고, 그다음에 시험, 여러 가지 환난, 유대인의 관계라는 것은 바울에 대해서 모함하는 거죠. 바울이 이렇다 저렇다라고 계속해서 모함한 것에 대해서 바울 사도는 두 번째로 시험을 참으면서 그냥 버티기만 한 것이 아니라 주를 섬기는 일에 계속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 중요한 것은 자기 자리를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려움이 있다라고 해서 피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그 지킴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과 예비하심을 바라보는 거죠. 교회 오기 싫을 때가 있죠. 날도 춥고 기분도 꿀꿀하고, 교회 오기 싫을 때가 있잖아요. 저도 설교하기 싫을 때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누가 있어야지 뭐 딴 사람이라도 세워놓고 어디 가죠. 나밖에 없어. 그것도 있지만 자기 자리를 지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자기 자리를 지키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와 예비하심, 그 자리를 통해서, 있는 그곳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예비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주를 섬긴 것을 이야기하고, 세 번째는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거리낌 없이 전하고자 했었고, 네 번째는 하나님께 대한 회개, 21절에 다섯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에 대해서 증언했다라고 자신의 그 3년간의 그 사역을 정리하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2절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는 알지 못하노라라고 합니다.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사도 바울? 바울 사도는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대부분의 은사들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떤 예언적인 사역들, 또 능력을 행하는 사도적인 사역들, 또 교회를 개척하는 목회자, 또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 가르치는 교사.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다섯 가지의, 흔히들 오중직임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다섯 가지 직임들을 사도 바울은 모든 것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가 어떻게 가질 수 있었을까요? 필요했어요. 복음이 전파돼 나가는 시기에 사도 바울에게 필요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보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로서 이끄시고 인도하셨는데 23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꿈이나 환상 또한 마음의 감동으로서 이와 같은 것을 주신 거예요. 우리가 주회를 감당하고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각각의 순간순간마다 성령께서는 어떻게 가르쳐 주시냐면은, 내가 그냥 별로 관심이 없고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없는데 가르쳐 주시는 것이 아니라 삶의 순간순간 묻는 사람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묻는 사람들에게 어떤 예언적인 사역 부분이 또 발달되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이들, 그들의 대부분의 공통점은 묻는 신앙인 거예요. 계속해서 묻는 거예요. 성령님께 끊임없이 물어봐요. 이것이 온전한 것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끊임없이 묻고자 하는 그 신앙의 모습에 대해서 공통점으로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사도 바울도 묻고자 한 거예요. 자신이 가야 될 길, 나아갈 바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물어본 것입니다. 물어보고자 했을 때에 오늘 하나님께서 예언을 통해서 분명하게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그러니까 바울 사도뿐만 아니라 주변에 동역하고 있었던, 또 바울 사도를 위해서 기도했었던 그 함께 했었던 그 무리들, 함께 했던 이들, 그러니까 중보기도에 있었던 동역자들도 앞으로 바울 사도가 예루살렘에 갔을 때 어떤 일을 당하게 될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공통적으로, 하나님께서는 공통적으로 마음과 생각을 허락하신 거죠. 그러니까 어떤 일을 결정하고자 했을 때에 내 생각이 긴가민가 하면 기도 부탁을 하고, 그 기도를 통해서 또 공통점을 좀 모아가는 것이 훨씬 중요한 그 사역의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환난과 어려움이 앞으로 기다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 여정 가운데서도 묻는 신앙이 기본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가르쳐 주십니까? 어떠세요? 그동안의 삶을 통해서 돌아봤을 때에 그냥 알게 하십니까? 그냥? 물론 그런 신앙의 단계가 있어요. 삶을 통해서 계속해서 주님을 닮아가려고 훈련하고 계속해서 훈련하다 보면 처음부터 그게 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주님의 생각과 뜻에 대해서 묻고자 하면, 애들도 부모님한테 물어보다 보면 나중에는 이거 부모님이 좋아하겠지 싫어하겠지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지혜가 쌓이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어느 정도 성장하기 때문에 일일이 물어보지 않아도 함께함을 통해서 어떤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조금 더 깊은 신앙의 성숙을 이루게 되면 일일이 물어보지 않아도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비슷하게 가기 때문에, 일치를 향해서 가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이 더욱더 주님을 닮아가게 되고 인도하심마다 나아가는 거예요. 24절 봅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라고 합니다. 24절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육신의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것이 복음 증거입니다. 사명을 누구에게 받았냐면 예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았고, 그 사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 되신다라는 것, 그 생명 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신뢰하고 마음에 품고 나가고자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신다라고 하는 그 복음의 메시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이 일을 마치려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이것이 바로 바울 사도가 평생을 통해서 헌신하고 나아갈 수 있었던 삶의 모습이고, 또 이것이 바로 그로 하여금 움직이게 하는 원동력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삶의 여정 가운데 오늘 본문 24절에는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함, 여기다가 가로를 쳐놓고 각각에게 주관식 시험 가로 놓게 하면 뭐라고 쓰시겠습니까? 주어진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바울 사도는 인생의 목표가 분명했어요. 복음 증거하는 일, 그것 때문에 자신의 생명까지라도 아까워지 않는다. 여러분은 무엇입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은 화장실 개수 늘려가는 게 집에 그것이 이제 목표일 수도 있고, 또 자녀들이 잘 되는 것이 어떤 목표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믿는 우리들의 삶의 목표는 바울 사도가 정확하게 찝어주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삶의 목적이라는 것, 그것을 본문의 배경 가운데서는 에베소 장로들에게 얘기하고, 이 서신을 통해서 바로 지금 우리들에게 믿는 그리스도 예수를 따르는 삶,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생명을 얻은 삶의 모습은 바로 복음 전파의 모습이 바로 중심을 이루어야 된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언은 가면 죽는다요. 여러 가지 예언은 가면 죽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보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예언의 말씀보다 훨씬 더 고차원적인 것이 복음이죠. 예언을 통해서 이것저것이 있다라고 했을 때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복음의 말씀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핵심이 바로 복음의 말씀입니다. 25절에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을 아노라. 이 바울 사도는 알았어요. 이 가면 끝이구나. 예루살렘에 가면 이제 끝이구나라는 사실을 그는 알았던 것 같아요. 스스로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예언의 목소리를 통해서 예루살렘에 가면 끝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바울 사도에 대해서 초창기에 복음의 진리의 내용은 이거야라고, 복음은 이거다, 예수님은 이분이고, 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사람은 바울 말고도 또 있었을 거예요. 사도 바울만큼이나 지혜로운 사람들, 그 지혜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에 분명히 또 따르는 무리들이 있었을 거예요. 예수의 말씀을 듣고 나서 나름대로 주님의 말씀을 제자들뿐만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그 의미성에 대해서 제시하고 어느 정도 이게 체계성을 가지고 있었던 이들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초대교회를 넘어서 예수님은 바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일하셨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데, 왜? 그가 가졌던 것은 바로 예언보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가치보다 그리스도 예수, 그분이 온전히 소중한 분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그의 심령관에 깊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부분을 아주 귀하게 여기시고 그를 통하여서, 그 서신들을 통하여서 우리 또 의의 길로, 복된 길로 인도하고 계심을 보게 됩니다. 26절에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고냐,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모든 사람에 대해서, 피에 대해서 깨끗한 것은 어떻게 깨끗할 수 있죠? 죽을 힘을 내서 복음을 전하고, 또 20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거리낌 없이 전파한 것, 하고 싶은 말만 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복음의 내용, 또 믿음으로 승리하고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에서 정확하게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했기 때문에, 전했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 대해서, 피에 대해서 깨끗하다는 것은 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그 영원한 사망에 들어서는 그들에 대해서 자신은 자유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이 전도지를 통해서 나누는 것 자체가 뭐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그냥 전도지 나눠주나, 뭐 홍보 전단 나눠주나, 뭐 비슷해 볼지 모르겠지만은, 주님 보시기에 전도지 한 장을 나누는 것은 뭐예요? 생명이죠. 그 안에 뭐 적혀 있습니까? 복음의 말씀, 생명이잖아요. 그것을 통해서 피에 대해서 자신은 자유롭다라고 이야기합니다. 27절에 있는 데가 거리끼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바울 사도는 20절과 27절에서 거리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 모든 것 자체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면 그 이야기하는 것을 가지고 공격하는 무리들이 있었기 때문에 말에 대해서 상당히 조심할 필요성이 있었어요. 제가 전에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갈라디아서의 내용들을 보게 되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편지를 쓰게 되면 그 갈라디아 교회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을 공격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었던 그런 대적들도 바울 서신에 대해서 볼 것에 대해서 바울은 예상했어요. 갈라디아서를 연구하다 보면 갈라디아 교인들뿐만 아니라 그것에 대해서 꼬투리를 잡기 위해서 힘쓰는 그런 무리들이 볼 거라는 사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알았었고, 그런 뉘앙스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더 포장하고 조금 더 부드럽게 해야 되는 것이 사역 가운데 좀 도움이 될 수 있었지만은, 바울 사도는 증언함에 있어서 거리끼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정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서 온전하게 전했다라는 것이고, 꼭 필요한 말씀을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은혜와 주신 감동 따라서 전했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분명하게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거 왜 이야기할까요? 이게 지금 사도 바울이 그 장로들은 목회자랑 비슷하거든요. 목회자 역할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목회자가 교회 가운데서 해야 될 말, 꼭 필요하지만은 받기 부담스러운 말에 대해서 하나둘씩 이렇게 거르고 얘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오늘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 주시고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온전하게 전할 것에 대해서 오늘 본문 가운데서 에베소 장로들에게 특히 믿음 가운데 권면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보게 됩니다. 한국 교회의 현실 가운데서는 점점 이제 우리나라 사람은 생긴 것은 이제 동양 사람 생각처럼 생겼는데 외국 사람들이 놀라요. 와서 이야기도 하면 머릿속에 이제 구조 자체는 점점 이제 서양 사람들과 서구화된 거야. 생각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서구화의 특징은 이제 뭐냐면은 개인주의입니다. 서구화의 특징은 개인주의예요. 그래서 인본주의, 개인주의. 그러니까 중심적인 것은 이 문화의 큰 줄기는 이제 동양적인 것과 이제 서양적인 것들이 있잖아요. 서양적인 것의 줄기 자체는 인간 중심과 인본주의.
중심으로 오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 사상과 생각들 자체가 있는 그대로를 전하고 받는 것보다는 그 가운데서 계속해서 이제 인본주의적인 사고가 중심을 이루게 되고 거기 맞는 말씀들이 계속해서 전파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 근본적인 것은 그것이고 또 점점 더 이제 교회를 통해 보게 되면 이제 그 교회를 개척했었던 믿음의 1세대들, 2세대들이 이제 목회자들이 이제 많이들 소천하시거든요. 그렇게 되니까 2세대들이 이제 움직이게 되는데 2세대들이 성장하고 또 3세대, 4세대가 이제 교회의 담임자로 가게 되면서 그 안에서 있는 그대로의 복음의 말씀을 경험하기도 힘들고 또 그것을 전한다는 것도 또 상당한 어려움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시대적으로 교회 가운데서는 오늘 이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었던 거리낌 없이 전파했었던 이 말씀을 앞으로는 점점 더 듣기 힘든 시대. 사람들이 듣고자 하는 것, 듣고 또 편한 말씀에 대해서 받고자 하지만은 있는 그대로의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 읽다 보면은 사실 부담스럽지 않는 내용들이 있습니까? 복음을 위해서 생명 걸어라. 나는 이렇게 살았어. 이 얘기를 듣는 에베소의 장로들은 어땠을까요? 나는 복음을 위해서 생명까지도 아까워지 않았어.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에베소 장로들도 그렇게 살아야 돼. 그 듣는 에베소 장로들은 신난다. 바울 사도가 이렇게 살았으니까 나에게도 사명 맡겨줬으니까 나도 저렇게 살아야지. 아주 신나서 돌아갔을까요? 주님을 향한 믿음이 아니면 말씀에 부담스럽지 않는 내용 한 구절도 없습니다. 왜 부담스럽지 않는 내용이 없냐면 우리 육신적인 인간적인 본성과 자아가 말씀을 기쁨으로 받아들이기보다는 많은 부분이 충돌하거든요. 사람이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예수를 믿지만은 육신의 본성을 버릴 수가 있습니까? 우리도 다 쉽고 편안하고 안정감에 대해서 추구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잖아요. 근데 주님의 말씀은 그것을 깨라고 말씀하고 있고 여러 가지 우리 신명을 두드리고자 했을 때에 또 하나의 부담 요소로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마음 주셨을 때에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마음 주실 때가 있잖아요. 있다라고 믿고 싶어요. 저는 잘 생각해보면 하나님 마음 주실 때가 있어요. 그 마음 주실 때 쉽고 편안한 것만 주세요. 부담스러운 것도 많이 주세요. 물어보세요. 뭔 말하는지 이해가 안 되시는 분은 한번 주님께 계속해서 선택의 요소 가운데서도 계속 물어보세요. 큐티하면서도 물어보시면은 때로는 이렇게 좀 부담스럽고 뜬금없는 것들도 많이 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때에 어떻게 하십니까, 여러분? 그게 여러분을 테스트하는 거야. 작은 일에 계속해서 순종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더 큰 일들을 맡겨주시고 인도해 주세요. 우리가 듣지 못해 답답한 것보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못 알아들으니까 더 답답해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세상 가운데 사람들이 또 신앙인들이 너무나 바쁘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을 그 중심을 기울이기보다는 내 생각 가운데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좀 더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에 중심을 두고 살아가는 이들을 찾기가 힘들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도 애타게 찾고 계신 거예요.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 역사하셔서 이 시간도 우리의 심령 가운데 그분의 뜻을 비춰주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 목회라는 그 틀도 있지만은 여러분들도 저에게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다 말씀해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한 가지 힘들고 부담스럽지만은 주님께서 마음 주셨을 때에 한 가지 행하다 보면 그것이 바로 달란트의 비유에서도 2달란트, 5달란트 맡긴 자는 주인의 마음에 합한 자로서 갔다 와가지고 다 더한 것으로서 소유할 수 있었던 그 모습을 보게 되잖아요.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마음 주셨을 때에 믿음으로 반응하세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금식기도 해라. 그러면 금식기도 하시고 마음 주셨을 때 잘못 들었나 봐. 이 부담스러운 것들을 어떻게 하면 피해갈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은 주님께서 주셨을 가능성이 큰 거예요.
대부분 그 얘기를 해요. 부담스러워요. 그러면 이제 계속하면 안 들려요. 그때부터는 한 번 안 들리기 시작하면 회복하려면 또 좀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작은 일에 계속해서 듣고 믿음으로 반응하다 보면 하나님이 그분의 뜻과 한데 온전한 것들을 더 비추시고 함께 해주십니다. 28절에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양떼를 위해서 삼가야 됩니다. 주의 일에 대해서 쓰임 받고자 하는 이들은 삼가해야 됩니다. 누구를 위해서? 양떼를 위해서. 근데 이거는 목회자들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가정에서는 자녀들을 향해서 감당해야 되잖아요. 가정에서의 목자 역할을 감당해야 되고, 또 교회에서는 맡겨준 새 식구들을 위해서 또 감당해야 되고, 그들을 위해서 삼가하라는 것입니다. 절제하라는 거죠. 하고 싶은 것들, 또 하고 싶은 말, 행해야 될 것들 절제하라는 거예요. 절제하는 거. 왜냐하면은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라고 합니다. 교회가 뭐냐?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했잖아요. 가정도 엄밀히 이야기하면 교회죠.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그 교회를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피로 사셨다라고 하는 거. 피는 생명이고 핵심적인 내용이죠. 교회 공동체를 우리가 소중하게 여겨야 되는 것은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피로 사셨기 때문에, 그리고 감독자로 삼으셨다는 것은 리더로 삼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모습이 절제하는 것, 주님의 말씀 가운데 절제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29절에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앞으로 있게 되는 일들, 그리고 있을 수 있는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 사람이 깨어있지 못하면,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면 사단은 계속 교회를 공격합니다. 사단이 가장 중요하게 공격하는 것은 교회입니다. 그리고 가정을 파괴하는 것, 이것이 이제 사단의 역할이거든요. 그랬을 때 깨어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 깨어있지 않으면은 또 무너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와 같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고, 30절에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억울하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라고 합니다. 직분자를 세울 때도 내가 마음에 드는 사람만 세우고, 또 나랑 친한 사람만 친하게 지내고, 교회 가운데서도 친한 사람만 친하는 것이 아니라 두루두루 바라봐야 되는데, 이와 같은 위험성, 친한 사람들만 친하고 또 주님의 제자가 아닌 내 제자를 만들고자 하는 그런 헛된 노력과 생각들에 대해서 버릴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31절에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했어요? 바울 사도가 3년 있었는데, 지금 에베소 장로들은 대상자들이잖아요. 사도 바울의 그 양육을 받았던 사람들이었을 것이고, 함께 교회를 세워나갔던 사람들, 그들은 바울 사도가 교회를 위해서, 그러니까 교회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셨다라는 것은 바로 교회 공동체 자체는 그리스도의 피 자체가 바로 교회 공동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그 의미성 가운데 봤을 때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교회를 위한다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를 위해서 이와 같이 3년 동안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써 훈계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냥 눈에 보이는 것 가지고 지적한 것이 아니라 눈물로써 훈계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음과 생각을 나누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의 10년 가운데 교회는 무엇입니까? 교회 공동체, 이 교회 하면 어떤 것이 생각나십니까? 바울이 교회를 세운다라는 것은 교회를 많이 세워서 자신이 어떤 리더 위치에 올라가기 위해서 그랬던 것이 아니라, 교회를 세운다라는 것은 그 순간순간이 바로 예수님의 그 몸을 세워나가는 것으로 바울 사도는 여겼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빚진 자였잖아요. 죽을 수밖에 없는 자신,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자들을 핍박했던 그들, 핍박했었던 자신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용서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한 거죠. 우리는 바울 사도보다 죄를 좀 덜 짓고 살아갑니까?
죄의 무게를 좀 달아보면 우린 좀 덜 짓고 살아갑니까?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건물, 구성원 사람, 목회자와 평신도,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회 구성원 가운데서는 교회는 예수님의 피다, 교회는 예수님 자신이다라는 것과 교회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은 그 안에 있는 그리스도 예수를 발견해야 된다는 것. 내 마음에 들든 들지 않던 우린 그리스도께서 행하셨던 일들을 행해야 되는데 바로 내 옆 사람, 그 사람 안에 바로 예수께서 임재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눈에 보이는 사람이 아니라 그 안에 계신 그리스도 예수를 발견할 수 있어야 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교회가 온전히 세워지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함이 아니라 오로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그는 죽을 힘을 다해서 달려갔던 이 수고와 헌신의 순간들을 보게 됩니다. 32절 봅니다.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을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모든 사람들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느니라. 주와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한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말씀 자체가 이 장로들 뿐만 아니라 에베소 교인들을 든든하게 세울 것이다. 하나님 말씀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으면은 우리가 믿음 생활 가운데 승리할 수도 없고 맡은 바 사역을 감당할 수도 없고 행할 수도 없다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자들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든든하게 세워가신다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33절에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자신이 개척하고 있는 교회에 머무르는 동안은 선교비라든지 어떤 사례를 받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것을 떠나고 선교 사역을 감당함에 있어서는 빌립보 교인들로부터는 어떤 그 선교에 필요한 것들을 받는 모습을 보거든요. 그러니까 최대한 우리가 아는 것처럼 두 가지가 있었어요. 먼저는 바울 사도가 어떤 재정적인 것 때문에 사역을 감당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있었고 또 반대로 재정적인 것들을 받지 않기 때문에 바울은 사도가 아니다라고 또 이야기하는 반대적으로 이야기하는 무리들도 있었고 어쨌든 간에 사역자로서 예수님께서도 또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도 사역자들이 마땅히 받아야 될 것들에 대해서 또 교회를 통해서 공급받아야 되면서 이야기했지만은 바울 사도는 이와 같은 복음 사역을 감당함에 있어서 방해가 될 수 있는 것들을 제하고자 하고 또 삶의 순간 자신의 텐트를 만드는 이 생업을 감당함에 있어서 사람들을 또 적극적으로 만나고자 하는 이런 그 시대적인 환경 가운데서 그가 쓸 것을 스스로 충당하고 나아갔던 그 모습에 대해서도 보게 됩니다. 35절에 범사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 할지니라 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사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라고는 복음서에 안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어요. 근데 이 성경의 의미를 보게 되면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라고 했을 때에 준다라는 것은 그러니까 이제 그 친히 말씀하신 바에서 말씀 자체가 단수가 아니라 복수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기보다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종합해 보니까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그 인도하심과 예비하심에 대해서 바라보고 나누어주고 주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믿는 사람들에게 복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본문의 중심을 이루어야 된다는 것을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끔 좀 생각해 보게 되면 앞으로의 목회는 많은 사람들이 예상하기는 개인적인 일을 가지면서 서구 교회가 이제 많이 그렇게 이제 흘러가게 되거든요. 개인적인 일을 가지면서 이제 목회 사역을 뭐 감당하는 쪽으로 이제 많은 부분 움직여지게 되는데 뭐 장단점이 있겠죠. 근데 한국 교회 현실 가운데서는 뭐 어쩔 수 없이 상황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경우 있지만은 뭐 자원에서 일부러 직업을 갖게 되는 경우들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저도 때로는 좀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이 교회에 좀 민폐 끼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할 때가 좀 가끔 있거든요. 그렇게 생각할 때마다 어쨌든 뭐 하나님께서 채워 주시겠지만은 그래도 좀 어쨌든 교회 민폐를 좀 덜 지키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가진 재산이 좀 있으면 좀 낫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도 가끔 해본 적이 있는데 그래도 그거는 또 주님께서 있어야 될 상황들 가운데서 필요한 만큼 또 주시고 또 인도하시는 거죠. 내 생각과 관점은 이렇게 하는 게 더 옳아 보이고 저렇게 하는 게 옳은 것처럼 보인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상황 가운데서 또 최선을 다해서 달려가는 것.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상황 따라서 움직였던 모습을 보여지긴 하는데요. 중요한 것은 있든 없든지 간에 주는 것이 복되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나누고 섬김의 모습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는 것.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36절 봅니다.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말을 끝나고 나서 함께 기도했어요. 항상 믿는 사람들의 모임은 기도로서 끝나는 거죠. 마지막 보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 바울 사도는 에베소 장로들에게 믿음으로 권면하고 그들이 어떻게 앞으로 사역해야 되는지 또 앞으로 이후의 삶의 모습이 이제 목회 사역을 감당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의 순간들이 있음에 대해서 분명히 알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의 처지를 생각하며 울었을 거예요. 아마. 앞으로 고생할 에베소 장로들 또 예루살렘에 가서 이제 죽음의 길로 계속해서 들어서게 되는 예수를 위한 죽음을 그러니까 서로 죽음 향해 가고 있는 거죠. 이런 서로의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은 인간적으로 이제 눈에 보이는 환경 가운데서 주를 위해서 살아가지만은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세상에 신앙생활 하다 보면 다 주를 위해서 감당하는 것이지만은 때로는 인간적으로 보면 좀 안타깝다라고 좀 느껴질 때가 있잖아요. 이 눈물이 앞을 가릴 때가 있잖아요. 때로는 그와 같은 상황들에 대해서 오늘 보게 됩니다. 30절에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38절에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 근심하고 배까지 그를 전송하니라라고 합니다. 이 사도 바울이 사역 가운데서 계속해서 이제 억울한 일을 계속해서 당하고 또 이제 고린도 교인들 또 갈라디아 교인들 계속해서 또 유대주의자들로부터 공격을 받는 이 환난과 어려움, 복음 전파의 사역을 감당함에 있어서 몸도 힘든데 영적으로도 공격받고 또 힘적으로도 공격받는 이 절박하고 힘든 상황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래도 오늘 사도행전 그 에베소 장로들과의 이 만남 가운데서는 정말로 평신도와 목회자의 관계가 어떠해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아름다운 가장 아름다운 장면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고 또 복음을 맡은 자 오늘 장로들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복음 전파의 사명을 맡겨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장로들이 만날 수 있는 상황들은 삶의 순간순간마다 언제든지 우리가 주의 뜻대로 살길 원한다라면은 언제든지 만날 수 있는 절박하고 안타까운 상황들이 이제 있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뭐 가정에서 자녀들을 양육하고 교회에서의 또 리더로서 또 나중에 믿게 된 이들을 양육하고자 했을 때에 그들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양육하고 또 때로는 힘들고 어려움이 있지만은 그래도 참고 인내함으로써 그들을 권면하고 세워나가고 또 주의를 감당하는 순간순간에도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점이 있지만 그래도 그리스도 예수 주님을 통해서 또 세임 얻고 나아가는 그런 과정들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선행되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제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보호함을 받고 있는 존재라는 것에 대해서 돌아보고 또 새해 먹고 나아가야 됩니다.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일까? 바울 사도의 삶의 여정을 통해 보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충만함으로 나아간 그 과정 가운데서도 어려움이 있지만은 주님은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워가는 거죠. 이번 주에 알고 있는 그 연대 다니는 자매, 올해가 이제 22살, 그러니까 3살 정도 됐을 거예요. 이제 그 양육을 하는 거예요. 전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양육하는데 그로 인한 어려움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어려움 때문에 이제 부모님은 이제 선교사로 말레이시아에서 선교사로 이제 2분이 있고, 본인은 이제 국내에 있으면서 선교 단체에서 훈련 받으면서 이제 공동체 생활하면서 훈련 받으면서 공부도 하고 또 아르바이트도 해야 되고 양육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이제 힘든 상황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제 양육을 하면서 경험하게 되는 이 어려움들, 본인은 이제 앞으로 공부를 다 이제 마치고 나서 중동 쪽에 이제 선교사로 나갈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뭐 지금 화학 쪽을 공부하고 있는데 뭐 의학을 더 공부할지 뭐 본인 전공적으로 할지는 생각하고 있는데, 대학원 졸업하고 나서 이제 선교사로 헌신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제 그런 고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제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잘 이기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셔서 왔는데, 현실에 경험하고 있는 어려움, 양육에 대한 어려움,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선교사로 헌신해 나아간다는 것은 어쨌든 스스로 할 수 있는 부분, 다른 부분을 많이 내려놔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있잖아요. 그랬을 때 지금 경험하고 있는 어려움들이 앞으로 이런 어려움들이 쭉 이어진다라고 했을 때에 본인이 감당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그 걱정이 되는 거예요. 지금 20대 초반이면은 다들 정신없이 살아갈 때잖아요. 근데 이 땅에 그래도 깨어서 주님 말씀에 대해서 고민하고, 목회자도 아닌데 양육하는 것 때문에 어려움을 경험하고 또 앞으로 삶의 여정 가운데 본인이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근심하는 거. 그러니까 평신도 사역을 감당하는 거죠. 목회자가 아니라. 그 얘기를 들었을 때 누구나가 다 동일한 고민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내가 경험하고 있는 어려움이 앞으로도 동일하게 계속되면 어떡하지? 이것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고민이 아닐까를 좀 생각해 봤습니다. 그래서 대화를 통해서 오늘 바울 사도가 경험했었던 것, 이 예를 통해서 그 인생 가운데 수고하고 고난의 순간이 연속이었지만은 그래도 주님께서 공급하심과 인도하심, 예비하심, 앞으로의 순간순간이 어려움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 어려움까지라도 주님께서 감당하게 하심에 대한 그 신뢰함 없으면 할 수 없는 거죠. 신앙인의 삶은 거의 다 비슷한 것 같아요. 믿음으로써 주님 보시기에 합한 자로서 온전하게 살아가려고 하면 계속해서 환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적당하게 피해가려고 하면 그냥 무늬만 신앙인 가지고 그냥 얼마든지 고난 없이 피하면서 살아갈 수 있잖아요. 근데 삶의 순간순간 돌아봤을 때에 항상 주님 앞에 설 때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언젠가 주님 앞에 설 때가 있잖아요. 저도 안수 받을 때쯤에는 목회 한 40년도 더 남았었는데, 이제는 뭐 30년 안쪽으로 이제 은퇴하려면 이제 들어와요, 이제는. 그래서 이제 이 후회와 아쉬움, 목회에 대해서 또 좀 잘하고 있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점검하는 거죠. 왜? 시간 지나면 돌이킬 수 없잖아요. 여러분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간 지나면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 주시는 대로 믿음으로 반응하고 움직이고 인도하심 받아 나아가는 거죠. 오늘 사도 바울의 여정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에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정말로 힘들고 고난의 연속,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하고 또 가족으로부터 버림받고 또 마지막까지 예수님 때문에 목이 잘리는 참수형에 이를 수밖에 없었던 그 안타까운 상황,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삶이었지만은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그를 인정하시고 그를 통해서 복음의 핵심적인 메시지를 지금 우리에게까지 전달해 주고 있고, 우리 신앙인들, 참된 신앙인들은 아무도 사도 바울을 패배자나 불쌍한 사람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주님 보시기 온전한 합한 자, 승리한 자로 보게 됩니다. 그와 같은 모습, 그 승리자의 모습이 우리 심령 가운데 여전히 동일하게 움직여지고 있는가를 생각해 볼 수 있게 되길 바라고, 이와 같은 삶은 내가 하고 싶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가 각각에 처해 있는 그 상황과 형편 가운데서 마음 주셨을 때에 그 마음에 대해서 믿음으로 순종하고 반응하는 것, 작은 일에 순종했을 때에 잘했다 칭찬받는 종으로서의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주님 보시기에 합한 자. 오늘 24절 다시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것이 단순히 성경에 나와 있는 한 가지 한 절의 문구 구절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움직이게 하는 원동력 되어서 아버지 마음에 합한 자로서 온전한 삶을 누리고 작은 것에 또 귀를 기울이고 또 맡은 바사명 감당하는 귀한 삶이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네. 밴드에 올라와 있는 것처럼 또 밴드에는